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제목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을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4개 복음서 중에 오직 요한복음만 기록해요. 요한만.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만 이걸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이 사건을 기록하거든요. 옆구리에 찔린 것도 요한만 기록해요. 요한은 왜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요한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건 마태, 마가, 누가는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요한복음만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그 지나가신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 놓고 그래 놓고 이어지는 얘기가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있었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딱 한 번 기록되어 있고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어린 양, 일죽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리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이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에다가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어린 양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요한은 사람들, 이 청중, 자기의 성경 글을 읽는 독자들의 시선을 어디로 자꾸 보내냐면 출애굽기를 자꾸 보내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때 맨 마지막 죽음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를 살리려면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은 혈통과 지역과 상관없었어요. 유대인이든 애굽 사람이든 그가 고센 땅에 살건 아니면 저 수도에 살건 상관없이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 9번째까지 보니까 여호와는 참신이야. 나 저 소리 들을래. 그래서 그것을 믿고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바른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고 같은 히브리 사람이라도 꼭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난리야. 그런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구원 사건, 그들을 애굽 노예에서 건져 나온 사건으로 쭉 끌고 가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요한이 처음부터 어린 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그분이 어린 양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선 그 우리를 건질 그 인을 뗄 자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심판자의 자격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냐? 그럴 때 유다지파의 사자 그래놓고 일죽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서 계속해서 어린 양이 구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요한만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건 요한이 딴 제자들을 모르는데 자기만 기억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만 기록해요. 사복음서 어디에도 세계 복음서에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얘기들 좀 볼까요? 여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고 마태, 마가는 뭘 기록하냐면 휘장 위로부터 쫙 갈라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요한만 예수님의 죽음과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하고 마가는 유대인으로서 그 제단, 그 성전에서 휘장이 갈라짐으로 그 휘장 사이를 지나
아버지께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요한은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어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 31절 그 얘기를 하나씩 좀 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지금 이때가 6월절이거든요. 여기 준비일 그러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준비일이라 그래요. 뭘 준비하냐면 약 먹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하죠.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지면 토요일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이 날을 양 예비일 이렇게 말해요. 준비일. 그러니까 먹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 먹을 준비를 하는데 그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6월절 일정을 쭉 생각해 보면 저하고 여러 번 들었으니까 빨리 갈게요. 그 6월절이 있기 주일날. 주일날 우리는 종료주일을 지키는데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위해 죽을 양을 구별하는 날을 했죠. 자기 울타리에서 빼서 한쪽에다 격리시켜요. 그래서 양 격리일 그래요. 그래서 양을 격리시켜 놓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양 점검을 해요. 혹시 흠집이 있나? 피부병은 없나? 잘못된 건 없나? 그래서 있으면 빨리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흠 있는 재물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 계속 점검받으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들 와서 예수님을 흠 잡으려고 애쓰지만 흠이 발견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양을 잡으려고 하실 날, 그 목요일 밤이면 이미 금요일이 시작된 거죠. 양 예비일 시작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어린 양을 준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린 양이다. 너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려고 준비하지만 그 떡은 나고 그 피는 그 어린 양의 피는 나다. 나를 먹으라고 당신을 말씀하시고 잡히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양 예비일에 남들은 양 죽일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를 죽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새벽에 잡히셔서 일정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정을 따라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9시는 첫 제물이 드려질 때, 그리고 12시에 모든 어린 양의 목이 날아갈 때 예수님이 이제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마지막 양 죽을 때 예수님이 함께 죽는 것이 오후 3시 마지막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그때가 이미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다 그러는데 운명과 함께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휘장이 갈라지고 그 다음 다른 복음서들은 아리마대 요셉, 우리 다음 주 할 거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시체를 내어달라 하니 시체를 내어주고 장례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은 그 사이에 오늘 본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양 준비일.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걸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너희가 기다렸던,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보고 예표로 삼았던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격리됐고 어린 양으로 점검받으셨고 어린 양으로 예비되셨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먹힐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예비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 이제 해가 지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해가 지면 큰 안식일이래요. 큰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이죠. 그런데 큰 안식일은 6월절 명절과 큰 안식일이 겹치면 큰 안식일, 안식일의 안식일, 그래서 이날을 큰 안식이라 그래요. 아주 중요한 날이죠. 6월절 안식일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냥 일반적인 안식일이 겹친 날, 그래서 큰 안식일, 굉장히 크게 안식일 지켜야 되고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래요. 이것은 이미 율법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만약에 그 죄인을 나무에 달거든. 고대 때부터 나무에 다는 형벌이 거기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십자가 로마 형벌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유대인들도 나무에 달았던 형벌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나무에 달거든. 그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시체를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을 더럽히는 거다라고 해서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에 철저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땐 거짓 증언으로 박아놓고 거짓으로 죽여놓고, 그들이 지금 율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무에 시체가 달려있으면 안 되니까 그 헤롯에게 그 빌라도에게 가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시체를 나무에 달 수 없다.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들을
주의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죠. 얼마나 잔인해요. 다리를 꺾어버리래요. 누가 한 얘기예요? 대제사장. 유대인 관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그들을 다리를 꺾어 죽이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리를 꺾는 건요, 원래 십자가에 달리면 어떤 책에는 3, 4일, 어떤 책에는 최장 5, 6일 살아있대요.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발판이 이렇게 발로인데 발판이 있어서 이렇게 매달렸다가 너무 이렇게 지치니 내렸다가 횡격막이 쫙 모아서 숨이 답답하면 한번 이렇게 들고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이렇게 계속 이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꺾는 건 뭐냐면 일어날 힘이 없이 주저앉아서 횡격막이 막고 그래서 호흡을 끊어버리소서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율법도 있으니까 그래 라고 허락을 하고 로마 군병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다리를 꺾기 위하여 간 장면인 거예요. 그게 31절인 거죠. 이들이요, 이 종교주의자들인 거죠. 여러분, 종교적 형식적 종교주의에 빠지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은 종교에 매이지 않는다고. 종교에 매이면 우린 정죄가 되고요, 판단하게 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끌어안는 용납이 없어요. 이들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이 철저히 종교가 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박아놓고 그 죄인을 박아놓고 그들은 빨리 죽기를 바랐고, 또한 옆에 있는 강도들 좀 더 살고 싶을 텐데 강제로 꺾어서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자비의 행위라 그러는데, 여러분과 어떻게 자비의 행위에 다리가 꺾어버리는, 다리를 꺾는데 다리 꺾어 보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못 갈 부대를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나고하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내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그 의무실을 지나가는데 걔네 누워있는 애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눕고 싶다. 그런데 그래서 산에 가서 바위를 돌 깎고 여기를 찍었어요. 부러지라고. 이게 안 부러지는 거죠. 제가 세게 못 치는 거죠. 이렇게 아파갖고 쩔뚝거리고 내려왔어요. 안 부러져요, 이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자비예요? 해머로 다리를 꺾어버리는 게. 이건 잔인한 살인이에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주변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주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 사랑하셔서 기꺼이 죄인과 함께 하셨고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죄인들 끌어안으셨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이 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으니. 여러분,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비록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오늘 감사가 넘쳤어요. 왜 감사가 넘쳤냐면 제가 그동안은 투덜거렸거든요. 예배 전에 우리 딸내미 있어. 핸드폰에다가 저를 투덜이로 해놨대요. 이런 나쁜 놈이 투덜투덜거린다고. 이런 딸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어요. 왜 투덜거렸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왜냐면 사람들이 저에게 다 잘한다 잘한다는 게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제 설교를 듣겠다고 500여 명 먹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회원가입을 하고 대부분 들으시고, 제 설교 가지고 공부해서 거기다 더 첨가해서 설교하시는 분이 미국에도 계시고 국내에도 여러 분 계시고 등등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난 다 이렇게 잘하는데 이 모양이 얼마나 투덜거리겠어요, 제가. 근데 오늘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허락하시는 게 감사하고, 강대산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그래서 감사하도 올라왔어요. 아마도 이 감사는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명이 어제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엉엉 울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울었어요. 하여간 울었어요. 고맙다 싶고, 헛되진 안 했구나.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오늘 불편한 설교를 오늘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주셔서. 근데 어제 감동이 아마도 아침에 저에게도 은혜로 왔던 것 같아요. 우리 되게 연약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수준은, 우리는 이만큼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들은 가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리를 꺾으소서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부탁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안식일에 시체 그 죄인들을 걸어놨다고 해서 그날 만약에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체가 안식일에 걸렸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죽여서 시체가 안식일에 걸릴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32절 볼까요?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절도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36절도 다시 같이 읽을까요? 36절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리를 꺾으라 그래서 다리 꺾으러 갔어요. 다리 꺾으러 가서 십자가 매달리는데 밑에서 해머로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죠. 다리를 꺾는데 이게 쉽겠어요? 그래, 위에 있는 사람을 해머로 찍는 게 이걸 다리를 꺾어보는 게 쉽겠냐고요. 끔찍하기도 하고 싫지 않겠어요? 여러분 로마 군병 같으면 즐거운 일이 있군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건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두 사람은 했지만 예수께 와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아까부터 죽은 게 확인됐었거든요. 이미 오후 3시에, 이때는 5시에서 6시 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미 2시간 이상 죽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꺾어서 꺾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유월절로 다시 돌아가서 유월절 규례에서 양을 잡아 먹는데 양의 뼈를 절대로 꺾지 못하게 했었어요. 다른 때는, 다른 음식을 먹을 때는 당연히 양이든 염소든 소든 잡고 그리고 도막을 내서 음식을 해 먹었죠. 그걸 통째로 굽기가 쉽겠어요?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절대로 뼈를 꺾지 못하도록 했어요. 뼈를 꺾지 못하도록 했고, 그리고 음식을 다 그날 구워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순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무시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실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군병들이 한 것이 뭐냐면 옆구리를 찔러 물을 다 쏟게 한 것이죠. 자, 그 장면 볼까요? 3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뼈를 꺾는 건 너무 힘드니까 옆구리를 찔렀다 그래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다 이 말은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 왼쪽 심장까지 찔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그건 명확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복막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쏟아요. 그래서 거기 표현이 돼 있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해요. 왜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굳이 요한은 이 얘기를 할까요? 옆구리 찌른 얘기, 뼈 안 깎은 얘기 요한만 한다 그랬죠.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막아서는 거죠. 우리가 죽을 걸 대신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유월절 어린 양의 삶을 살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비되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먹힘 받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우리를 승리케 했다는 걸 쫙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걸 기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래요. 자, 물과 피를 다 쏟은 것, 우리 성찬식 할 때 물과 피 하잖아요. 이거 누가 보고 이단이냐고. 왜냐면 전 세계 성찬식에 물이 들어간 건 우리밖에 없어요. 이단 같은데 또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 설교를 전공했어요. 이거 물을 놓은 건 이 물을 빼버리면 중요한 것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냥 고대 때부터 포도주하고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식화되어지고 간 건 점점점 교회가 질서를 잡아가고 예배가 형식화되어지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고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맨 처음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초대교회 애찬을 나눌 때 매일 모여서 음식을 나눌 때 떡이냐 물이냐 포도주냐 뭐 이게 카스테라냐 다 상관 안 했어요. 그냥 음식은 예수님의 살, 음료는 예수님의 피라고 기념하고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가 되고 카톨릭이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를 공인하면서 교회가 겉으로 이제 드러나면서 뭔가 예식화되어지고 사제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막 강단 나누고 그래서 사제들의 자리, 성도들의 자리를 딱 나눠놓고 계급 나누고 등등 하면서 이것도 막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찬을 이렇게 얇은 그 전병? 뭐 그거 먹게 하고 포도주는 교회사에서 한번 먹다가
이렇게 성도가 흘렸어요. 그래서 사제가 핥아먹었어요. 예수님의 피니까.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이게 화채에서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떡하고 포도주지만 기도하고 나면 곧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렸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핥아먹었죠.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실수할까봐 아예 포도주를 안 주고 지만 먹어요. 떡도 안 주고 흘릴까봐. 이거 어디 가면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성찬식을 할 때 물과 피 이거를 하고 싶어갖고 몇 년 전부터 끙끙거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성찬식에 도입을 할까 고민했었고, 그 이유는 오늘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은요 물과 굉장히 친해요. 요한복음 볼까요? 1장은 예수님이 세례를 물에서 받으시죠. 2장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세요. 3장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해요.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5장은 베데스다 은목가에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치유해 신임을 말씀하시면서 영혼의 그 물에 빠진다고 치료된 것이 내가 치료한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면 성찬식을 통해서 당신의 피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7장에 오면 그 초막절 행사 속에서 사람들이 그 일주일 동안 실로암에 가서 맨 물도 갖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해요. 8장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고요. 9장은 그 소경된 자를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해석해서 예수님이 그 눈을 씻으시는 물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장은 양의 문에 대한 얘기라고 11장에선 나사로의 죽음에서 주님께서 살리시고 12장 예수님 입성하시고 13장 최후의 만찬하실 때 그때 거기서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했고 목욕을 시켜주셨더니 이미 목욕하였느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해서 주님이 처음부터 물로 쫙 오는 거예요. 요한은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제공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는 존재로 물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하실 때 그들은 관례상 물과 포도주를 섞어서 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옆구리를 찔리고 쏟아낸 게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다. 물과 피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물은 정결수로서 우리의 죄를 씻고 피는 우리의 죄 때문에 피가 뿌림을 당하여 생명이 죽고 그 피 뿌림을 당하여 그 죄가 가리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존재,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옆구리를 찔렀다. 이 말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여기 유월절 양 예비일에 양을 12시에 전국에서 다 잡는 거예요. 가만 준비하고 있다가 12시 그 나팔이 쫙 불려지면 목을 쫙 자르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들. 예루살렘에선 제사장들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오후 3시까지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서 집에 가서 이제 가죽을 벗기고 그 어떤 것도 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준비 안 했다가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인데 안식일 시작하면 불을 붙여서 구우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먹을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씻고 다 하고 옆구리를 쫙 찔러서 이 양을 찔러서 숯불 위에 올리는 장면이 바로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음식이 되시는 장면인 거예요.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 안식일에 당신은 무덤에 들어가 죽으시는데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그 생명이 교차되는 거죠. 양은 죽어 우리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고 있다면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안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 대가로 죽음에서 벗어난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과 피로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요한일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물과 피로서 생명을 주는 존재라고 말해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서 48장까지거든요. 47장, 48장은 에스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생명을 살리는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47장부터.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생명을 살리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성전에서 물이 나와 생명을 살릴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체 성전은 어디냐? 여기가요? 몇 번 말하죠. 이거 성전 아니라고. 여기 이제 예배당이, 예배드리는 장소. 여러분이 싹 나가면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 하나도 안 남아있으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성전. 고린도전서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성전. 고린도전서 6장에선 우리 심령을 성전.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청소하시죠. 성전 청소하시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성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했더니 야, 이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뭔데?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그 뒤에 해석이 붙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성령이 그분의 생명을 갖고 우리 각 사람에게 들어와 우리가 성전이 됐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 악취가 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 상처가 벌어지면 생명수가 다친 거죠. 아니, 생명수를 안 먹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 임계점이 반드시 넘게 돼 있어요. 이걸 안 먹으니까 넘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끄집어 올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은혜가 계속 채워지면 그 은혜는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흘렀는데 우리 거기서 받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요. 받아 먹은 사람은 반드시 계속 채워지면 어느 순간부터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예 안 먹었든지 아직 덜 채워졌든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강제로 끄집어내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애쓰고 몸부림치고 끄집어내야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생명수를 다 제공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제 저희 집사람이 그 사모합창단의 멤버 중에 그 아들이 결혼을 했대요. 근데 큰 교회 아들인가 봐요. 그 교회에서 했다는데 그 뭐 신부와 신랑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글이 있잖아요. 근데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글이 있었다는데 그 글을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뭔 소린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받으려고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는데 그 목사님 아들, 그는 그 여인을 만날 때 사랑해 주려고 만났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감동받고 봤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데 사랑해 주려고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은혜 받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니까 야, 훌륭한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랬다간 너도 사랑받으려고 말했잖아 이럴 것 같아서 또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야,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자녀를 잘 가르쳤는지 그 아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그 신부는 그 자리에서 그걸 고백하면서 회중들을 울리하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아들에게 그 아들을 통하여 그 배우자에게 그 배우자는 자녀에게 베풀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옆구리를 찌른 바 되고 다 주셨어요. 이제 그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베푸시길 바래요. 불편한 설교죠? 자, 어제 저한테 불편한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36절 3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를 본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 한 번도 안 넣었다고. 자기를 안 드러내요. 그런데 주께 사랑받는 자 등등 그러는데 여기는 요한이 이런 얘기는 직접 본 사람이 한 얘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쫓아다녔던 유일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그랬죠. 요한이 빽 쫓고 그래서 요한만 쫓아다녔어요. 요한이 본 거죠. 그걸 보면서 요한은 그 당시는 못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워낙 야망이 크고 했던 사람이라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건 하나하나가 6월절 어린 양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주 90년경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걸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 이건 증언이야. 이거는 그냥 본 걸 그대로 말하는 거야.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믿게 하려. 너희가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라는 걸 믿으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도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다른 성경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와 또 시편에 그 뼈가 꺾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러는데, 찌른 자들도 본다. 지금 이 현장에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찌르고 주변에서 찌른 자들도 본다. 지가 찌르는 거 지가 보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그 문맥이나 그걸 기록했던 성경들의 문맥을 보면 부활 이후에 그 찌른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사이에, 요 사이에 하나를 더 기록해놨어요. 뭘 기록했냐면 요한복음 요건 없고 뭐라 했냐면 백부장과 그리고 그 군사들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참 의인이었다. 라고 그 죽으심과 그 변화 앞에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찌른 자들, 그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도 다 볼 것이고 그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드러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당하셔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확정된 거예요.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의무가 없냐?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 오늘 말씀 듣고 다짐하고 집에 가서 그래 나도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버리라. 그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이제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해버리라 라고 하지만 돌아가서 보면 흘러넘치기는 그냥 바닥을 벅벅 긁어서 끄집어내야 되는 우리 현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무능한 걸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슨 구원을 우리가 완성을 해요. 예수님 99%를 하고 내가 1%를 네가 해서 구원 완성해라.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주님은 사람으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사람에겐 기대하지 않아. 왜냐하면 걔는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야. 날 때부터 악한데 무슨 인간에게 기대래. 그럼 내가 스스로 할게.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걸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구원은 완성이에요. 완성된 구원을 빌립보서에 이루라 그랬는데 이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의 삶을 이루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어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 말이 빌립보서의 말이 완성하다 이 말이 묘하지만 너가 완성해라가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네가 받았다. 이제 그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므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듣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제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됐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이제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서진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다 가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족속들이 좀 있겠지만 이제 거의 성경은 거의 다 번역이 됐고 그리고 이 통신이 발달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사들도 나가고 이런 걸 보면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오리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건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멀리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십시오.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게 우선되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만하기 때문에 그러고 내 화풀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함부로 말해도 될 것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을 달리 보고 그들 속에 있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형상을 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 죽는 귀한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르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이룬 것이 없었어요. 땅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근데 조카 롯이 위기를 당해서 급하게 가서 구출해 왔지만 이제 그 대적들이 몰려올 것에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은 것에는 원망, 이 투덜 그거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럴 때 주님께서 15장에 짜잔 나타나셔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 난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 원망이 가득했고 불평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뭘 주려고요? 라고 해요. 집에 고아 한 명 데리다가 키운 애가 있는데 그가 엘리에셀이에요. 얘가 내 상속자가 될 거고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 마음 이해하시고,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그래요. 기다렸던 말씀이죠. 이 땅도 주리라. 어떻게 믿어요? 저한테 증거 주세요. 그러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갖고 반을 쪼개놓고 갈라놓으려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서 잠들어요. 하나님이 횃불을 통하여 쑥 지나가세요. 그리고 언약을 맺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짐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당신은 반드시 이루겠다는데, 그 쪼갠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쪼갠 고기 사이, 그리스도의 쪼갠 몸 사이를 횃불, 바로 성령 임한 자들이 지나가 아버지께 만날 걸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휘장이 갈라졌으며, 히브리서에서는 휘장 곧 그의 육체, 그 사이가 새롭게 난 산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말씀했어요.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삶으로 돌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만난 사람답게, 주의 생명 얻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게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성찬기를 여시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 있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구멍을 많이 뚫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멍이 뚫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뭇하게 곳 우리와 다른 삶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천하고 힘든 삶을 사셔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능히 체휼하시는 분이다, 능히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찔린 것이 아니라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나눠주듯이 이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대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돌아가 내가 산 것 아니요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떡을 하나씩 듭시다.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매번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삶에 돌아가서 매번 무너집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했지만 내 욕심 아직도 많고 내 세속적 욕망과 거친 성품이 남아서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죄성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나는 더 의로운 척하고 더 정죄하고 어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용기 없는 나 용기 주시고, 내려놓지 못하는 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주십시오. 살아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에게 맡긴 생명들을 살려내게 하소서. 그때 오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여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 그들의 생명이 끝난다면 나 대체 주 앞에 가서 무슨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시간이 없는데 우리는 영원히 내 것이냐, 영원한 시간이 내 것이냐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를 하소서. 하나님, 우리같이 못난 것 위에 당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매주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주의 사랑 실천하겠다고 돌아갑니다. 현실에 돌아가서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다시 무너진 우리를 봅니다. 주님, 그런데 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처럼, 주님 사랑처럼 실천하고 싶은데 잘 되질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종종 영원한 시간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오늘 만약에 그 생명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랑 실천하는 걸 자꾸 미루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언젠가 돌아오겠지라는 것으로 내어버려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무지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돌아가 당장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끌어안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옆구리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이 물과 피를 대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잔을 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부으신 주님, 나도 내게 맡겨진 사람을 향하여 다 쏟아붓게 해주십시오. 남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보상받으려 하지 않도록 하소서. 주님이 다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억울해서 하다가 화가 내가 왜 억울했지만 내 인생 다 손해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냐고 투덜거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님께 나를 다 쏟아부시고 우리도 우리 사정으로 우리 삶의 자료도 다 쏟아부어 사랑하게 하소서. 보상 기대하지 않도록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 부으셨는데 우리는 다 쏟아 붓지 못합니다. 억울하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 싶기도 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넌 이만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보상을 기대하고 우리 참 어리석습니다. 우린 말씀 앞에 서고 예배 자리에 서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생명 얻었고 그분의 끊임없인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삶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하는 거 참 못합니다. 다 쏟아 부어주려면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어딨냐고 가끔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닮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들,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다 쏟아부어 그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기쁨을 얻고 보상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핍니다.